우리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누구이며 이 삶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깊은 물음의 실마리를 찾아 고대 인도의 한 사원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이 채널을 지지하는 것을 넘어 이 소중한 성찰의 순간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공덕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빛이 나누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저녁 어스름이 고즈넉이 내려앉은 기원정사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의 수행을 마친 수행자들이 공양을 준비하며 조용한 대화를 나누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펴시기 위해 조용히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살랑이는 밤바람에 실려온 은은한 연꽃 향기가 경내를 감싸고 세상의 모든 시름이 잠든 듯한 깊은 평온이 흐르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눈부신 황금빛으로 환해지며 장엄하고 강렬한 기운이 온누리를 뒤덮었습니다. 구름 위에서 수많은 천상의 존재들을 거느린 한 인물이 내려왔으니 그는 바로 33천, 즉 도리천을 다스리는 제석천이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다가와 공손히 합장하고 이엄 있으면서도 깊은 고뇌가 서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거룩하신 스승이시여, 저는 천상의 왕으로서 무수한 존재들이 태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공덕을 쌓아 천상에 태어나는 이들도 있고 천상의 복락을 다 누린 뒤 다시 괴로움의 세계로 떨어지는 이들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천상이 무한한 즐거움만 가득한 곳이라 생각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존재들이 그 달콤한 즐거움에 취해 있다가 자신이 쌓아온 복이 모두 소진되었을 때 더 큰 고통과 절망 속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제석천의 눈빛에는 왕의 위엄 뒤에 숨겨진 깊은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 자신조차 예외가 아님을 압니다. 비록 지금은 천상의 왕좌에 앉아있지만 이 복락 또한 영원하지 않기에 언젠가는 저 역시 쇠퇴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저를 너무나 두렵게 합니다. 그는 부처님을 바라보며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승이시여, 모든 중생은 태어나고 죽고 또다시 태어나기를 반복하며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악이, 지옥의 6세계, 즉 육도를 끝없이 헤매는 듯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윤회의 수레바퀴에 과연 끝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만약 끝이 있다면 저희는 어떻게 그 길에 이를 수 있습니까? 이 물음은 제석천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수행자들, 나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본질적인 고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기원정사 전체는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고 바람마저 숨을 죽인 채 모두가 부처님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부처님께서 제석천을 바라보며 인자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천상의 왕이여, 그대가 이와 같은 의문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진리를 향한 깊은 고민을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답을 하기에 앞서 나 또한 그대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대는 어째서 중생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석천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답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보기에 육도를 헤매는 모든 존재들은 저마다 다른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천상의 존재들은 오감의 즐거움에 빠져 있고 인간은 재물과 명예, 권력을 좇으며 악인은 끝없는 갈증과 허기에 시달립니다. 이 모든 윤회의 움직임은 결국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대의 말이 옳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욕망만 멀리하면 곧바로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받은 제석천은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이윽고 그는 과거에 보았던 한 고행자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스승님, 제가 예전에 한 수행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천상의 즐거움조차 헛되다 여기고 모든 욕망을 버리기 위해 히말라야의 눈 덮인 산속으로 들어가 혹독한 고행을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나무 껍질로 옷을 해입고 풀뿌리와 열매로 연명하며 밤낮으로 명상에만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육신이 메말라 갈수록 나는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집착은 오히려 불타는 장작처럼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그는 나는 이토록 노력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가라는 분노와 원망에 휩싸인 채 죽음을 맞았고 그 번뇌로 인해 오히려 더 어두운 세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제석천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를 통해 배웠습니다. 즐거움을 버리고 고된 수행을 택하는 것만이 해답은 아니라는 것을요. 즐거움이라는 욕망을 버렸지만 깨달음에 대한 또 다른 욕망, 즉 집착이 그를 더 깊은 어둠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욕망이 원인이라면 욕망을 버렸음에도 왜 그는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주위를 둘러보시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천상의 왕이여, 밧줄에 온몸이 단단히 묶인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저 아픔을 참거나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만 친다고 해서 밧줄이 저절로 풀리겠습니까? 곁에서 듣고 있던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밧줄을 풀기 위해서는 몸부림치기보다 먼저 매듭이 어디에 어떻게 묶여 있는지 정확히 찾아내어 그 매듭을 직접 풀어야만 합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윤회의 핵심은 단순히 욕망을 좇거나 거부하는 표면적인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진짜 매듭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 매듭을 풀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고행자는 감각적 쾌락이라는 밧줄은 끊었을지 모르나 내가 깨달아야 한다는 더 단단한 집착의 매듭은 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여전히 윤회의 굴레 안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때 곁에서 듣고 있던 안한 존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중생을 묶어놓는 가장 근본적인 매듭은 과연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다시 제석천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천상의 왕이여, 그대가 하늘에서 지켜본 존재들 중 복을 다 누리고 결국 추락하는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석천은 잠시 고민하다 답했습니다. 그들은 풍요로운 복을 누릴 때는 아무 걱정 없이 지내다가 그 복이 닿을 때가 되면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기쁨이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며 그것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집착했습니다. 그 집착이 오히려 그들을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었고 결국 추락을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추락하게 만든 것이 천상의 복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그 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 즉 무상을 보지 못해 생긴 집착입니까? 그 순간 제석천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듯했습니다. 아,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천상의 복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믿고 놓지 않으려는 그 어리석은 마음, 즉 집착이 문제였군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이치를 모르는 무지 때문에 복이 다하는 순간의 변화 앞에서 거대한 두려움이 생겨나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윤회의 뿌리는 욕망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욕망은 그저 드러난 현상일 뿐, 진정으로 중생을 얽어매는 것은 내가 가진 것, 나의 즐거움, 그리고 나 자신이 영원할 것이라 믿으며 필사적으로 붙드는 그 마음입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가 재물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집착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집착이야말로 윤회의 불씨를 계속해서 지피는 기름과 같습니다. 제석천은 이제 윤회가 단순히 선악의 결과가 반복되는 기계적인 흐름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근본적인 얽매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만약 윤회의 핵심이 집착이라면 그 수많은 집착 중에서도 가장 크고 근본적인 집착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은 밤하늘처럼 오묘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천상의 왕이여, 모든 집착의 한가운데에는 언제나 나라는 생각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대가 말하는 그 나란 대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제석천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 당연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우리는 늘 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듣고 보니 무엇이라고 딱 부러지게 설명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모두가 나가 있다고 철석같이 믿으며 나의 행복과 나의 고통 속에서 윤회를 거듭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이 정말로 변치 않는 고정된 실체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인연과 조건들이 잠시 모여 만들어진 바람 앞의 촛불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현상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멀리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는 나뭇잎 하나를 가리키셨습니다. 보십시오. 저 잎은 바람이 불어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그 바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바람을 볼 수도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있음을 알 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 또한 수많은 인연의 바람에 따라 잠시 흔들리는 나뭇잎과 같을 뿐, 그 안에 이것이 바로 나다라고 붙잡을 수 있는 고정된 실체, 즉 나라는 알맹이는 본래 없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아, 즉 나가 없다는 가르침이라 부릅니다. 제석천은 큰 충격과 함께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나라고 하는 것은 본래 실체가 없는 인연 따라 잠시 생겨났다 사라지는 흐름일 뿐인데 중생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무명 속에서 나가 영원히 존재한다고 착각하고 그 헛된 나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집착하다 보니 윤회의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었군요.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천상의 왕으로서 느꼈던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결국 나의 왕좌, 나의 권세를 잃을까 봐 걱정했던 실체 없는 나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었음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이 헛된 나라는 믿음을 깨뜨리고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수행이란 무언가를 더 얻어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래 붙어 있지도 않았던 헛된 것들을 걷어내는 과정입니다. 내 마음의 본성을 가리고 있는 나라는 착각과 집착이라는 먼지를 닦아내는 일이지요. 거울에 낀 먼지를 닦아내면 본래 맑은 모습이 드러나듯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본래부터 완전하고 평화로운 마음의 참모습이 드러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제석천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스승님, 윤회의 끝은 저 멀리 아득한 목표가 아니었군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나에 대한 집착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될 수 있는 것이었군요.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상의 왕이여, 윤회의 끝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
그 생각에 집착하는 나를 알아차리고 그저 바라보며 놓아버릴 때 그대는 이미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나를 붙들지 않을 때 본래부터 두려움도 고통도 없었음을 알게 되는 법이지요. 그 순간 제석천은 가슴을 짓누르던 모든 의혹과 근심이 한 점의 먼지처럼 가볍게 흩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깊은 고요와 환한 평화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깊이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은 더 이상 천상의 복락을 지키는 길이 아니라 매 순간 일어나는 제 마음을 들여다보며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의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석천은 천상을 다스리는 왕의 책임을 다하면서도 더 이상 이전처럼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실체 없는 나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렸을 때 그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뿌리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생각에 대한 깊은 집착 속에 있습니다. 윤회의 끝, 즉 모든 고통의 소멸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그저 알아차리고 놓아버리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집착에서 벗어나 본래의 평온을 찾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우리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누구이며 이 삶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깊은 물음의 실마리를 찾아 고대 인도의 한 사원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이 채널을 지지하는 것을 넘어 이 소중한 성찰의 순간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공덕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빛이 나누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저녁 어스름이 고즈넉이 내려앉은 기원정사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의 수행을 마친 수행자들이 공양을 준비하며 조용한 대화를 나누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펴시기 위해 조용히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살랑이는 밤바람에 실려온 은은한 연꽃 향기가 경내를 감싸고 세상의 모든 시름이 잠든 듯한 깊은 평온이 흐르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눈부신 황금빛으로 환해지며 장엄하고 강렬한 기운이 온누리를 뒤덮었습니다. 구름 위에서 수많은 천상의 존재들을 거느린 한 인물이 내려왔으니 그는 바로 33천, 즉 도리천을 다스리는 제석천이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다가와 공손히 합장하고 이엄 있으면서도 깊은 고뇌가 서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거룩하신 스승이시여, 저는 천상의 왕으로서 무수한 존재들이 태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공덕을 쌓아 천상에 태어나는 이들도 있고 천상의 복락을 다 누린 뒤 다시 괴로움의 세계로 떨어지는 이들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천상이 무한한 즐거움만 가득한 곳이라 생각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존재들이 그 달콤한 즐거움에 취해 있다가 자신이 쌓아온 복이 모두 소진되었을 때 더 큰 고통과 절망 속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제석천의 눈빛에는 왕의 위엄 뒤에 숨겨진 깊은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 자신조차 예외가 아님을 압니다. 비록 지금은 천상의 왕좌에 앉아있지만 이 복락 또한 영원하지 않기에 언젠가는 저 역시 쇠퇴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저를 너무나 두렵게 합니다. 그는 부처님을 바라보며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승이시여, 모든 중생은 태어나고 죽고
또다시 태어나기를 반복하며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악이, 지옥의 6세계, 즉 육도를 끝없이 헤매는 듯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윤회의 수레바퀴에 과연 끝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만약 끝이 있다면 저희는 어떻게 그 길에 이를 수 있습니까? 이 물음은 제석천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수행자들, 나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본질적인 고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기원정사 전체는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고 바람마저 숨을 죽인 채 모두가 부처님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부처님께서 제석천을 바라보며 인자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천상의 왕이여, 그대가 이와 같은 의문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진리를 향한 깊은 고민을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답을 하기에 앞서 나 또한 그대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대는 어째서 중생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석천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답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보기에 육도를 헤매는 모든 존재들은 저마다 다른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천상의 존재들은 오감의 즐거움에 빠져 있고 인간은 재물과 명예, 권력을 좇으며 악인은 끝없는 갈증과 허기에 시달립니다. 이 모든 윤회의 움직임은 결국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대의 말이 옳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욕망만 멀리하면 곧바로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받은 제석천은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이윽고 그는 과거에 보았던 한 고행자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스승님, 제가 예전에 한 수행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천상의 즐거움조차 헛되다 여기고 모든 욕망을 버리기 위해 히말라야의 눈 덮인 산속으로 들어가 혹독한 고행을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나무 껍질로 옷을 해입고 풀뿌리와 열매로 연명하며 밤낮으로 명상에만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육신이 메말라 갈수록 나는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집착은 오히려 불타는 장작처럼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그는 나는 이토록 노력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가라는 분노와 원망에 휩싸인 채 죽음을 맞았고 그 번뇌로 인해 오히려 더 어두운 세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제석천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를 통해 배웠습니다. 즐거움을 버리고 고된 수행을 택하는 것만이 해답은 아니라는 것을요. 즐거움이라는 욕망을 버렸지만 깨달음에 대한 또 다른 욕망, 즉 집착이 그를 더 깊은 어둠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욕망이 원인이라면 욕망을 버렸음에도 왜 그는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주위를 둘러보시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천상의 왕이여, 밧줄에 온몸이 단단히 묶인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저 아픔을 참거나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만 친다고 해서 밧줄이 저절로 풀리겠습니까? 곁에서 듣고 있던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밧줄을 풀기 위해서는 몸부림치기보다 먼저 매듭이 어디에 어떻게 묶여 있는지 정확히 찾아내어 그 매듭을 직접 풀어야만 합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윤회의 핵심은 단순히 욕망을 좇거나 거부하는 표면적인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진짜 매듭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 매듭을 풀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고행자는 감각적 쾌락이라는 밧줄은 끊었을지 모르나 내가 깨달아야 한다는 더 단단한 집착의 매듭은 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여전히 윤회의 굴레 안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때
곁에서 듣고 있던 안한존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중생을 묶어놓는 가장 근본적인 매듭은 과연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다시 제석천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천상의 왕이여, 그대가 하늘에서 지켜본 존재들 중 복을 다 누리고 결국 추락하는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석천은 잠시 고민하다 답했습니다. 그들은 풍요로운 복을 누릴 때는 아무 걱정 없이 지내다가 그 복이 닿을 때가 되면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기쁨이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며 그것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집착했습니다. 그 집착이 오히려 그들을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었고 결국 추락을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추락하게 만든 것이 천상의 복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그 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 즉 무상을 보지 못해 생긴 집착입니까? 그 순간 제석천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듯했습니다. 아,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천상의 복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믿고 놓지 않으려는 그 어리석은 마음, 즉 집착이 문제였군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이치를 모르는 무지 때문에 복이 다하는 순간의 변화 앞에서 거대한 두려움이 생겨나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윤회의 뿌리는 욕망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욕망은 그저 드러난 현상일 뿐 진정으로 중생을 얽어매는 것은 내가 가진 것, 나의 즐거움, 그리고 나 자신이 영원할 것이라 믿으며 필사적으로 붙드는 그 마음입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가 재물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집착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집착이야말로 윤회의 불씨를 계속해서 지피는 기름과 같습니다. 제석천은 이제 윤회가 단순히 선악의 결과가 반복되는 기계적인 흐름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근본적인 얽매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만약 윤회의 핵심이 집착이라면 그 수많은 집착 중에서도 가장 크고 근본적인 집착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은 밤하늘처럼 오묘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천상의 왕이여, 모든 집착의 한가운데에는 언제나 나라는 생각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대가 말하는 그 나란 대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제석천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 당연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우리는 늘 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듣고 보니 무엇이라고 딱 부러지게 설명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모두가 나가 있다고 철석같이 믿으며 나의 행복과 나의 고통 속에서 윤회를 거듭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이 정말로 변치 않는 고정된 실체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인연과 조건들이 잠시 모여 만들어진 바람 앞의 촛불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현상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멀리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는 나뭇잎 하나를 가리키셨습니다. 보십시오. 저 잎은 바람이 불어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그 바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바람을 볼 수도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있음을 알 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 또한 수많은 인연의 바람에 따라 잠시 흔들리는 나뭇잎과 같을 뿐 그 안에 이것이 바로 나다라고 붙잡을 수 있는 고정된 실체, 즉 나라는 알맹이는 본래 없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아,
즉 나가 없다는 가르침이라 부릅니다. 제석천은 큰 충격과 함께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나라고 하는 것은 본래 실체가 없는 인연 따라 잠시 생겨났다 사라지는 흐름일 뿐인데 중생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무명 속에서 나가 영원히 존재한다고 착각하고 그 헛된 나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집착하다 보니 윤회의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었군요.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천상의 왕으로서 느꼈던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결국 나의 왕좌, 나의 권세를 잃을까 봐 걱정했던 실체 없는 나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었음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이 헛된 나라는 믿음을 깨뜨리고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수행이란 무언가를 더 얻어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래 붙어 있지도 않았던 헛된 것들을 걷어내는 과정입니다. 내 마음의 본성을 가리고 있는 나라는 착각과 집착이라는 먼지를 닦아내는 일이지요. 거울에 낀 먼지를 닦아내면 본래 맑은 모습이 드러나듯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본래부터 완전하고 평화로운 마음의 참모습이 드러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제석천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스승님, 윤회의 끝은 저 멀리 아득한 목표가 아니었군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나에 대한 집착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될 수 있는 것이었군요.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상의 왕이여, 윤회의 끝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 그 생각에 집착하는 나를 알아차리고 그저 바라보며 놓아버릴 때 그대는 이미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나를 붙들지 않을 때 본래부터 두려움도 고통도 없었음을 알게 되는 법이지요. 그 순간 제석천은 가슴을 짓누르던 모든 의혹과 근심이 한 점의 먼지처럼 가볍게 흩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깊은 고요와 환한 평화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깊이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은 더 이상 천상의 복락을 지키는 길이 아니라 매 순간 일어나는 제 마음을 들여다보며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의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석천은 천상을 다스리는 왕의 책임을 다하면서도 더 이상 이전처럼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실체 없는 나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렸을 때 그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뿌리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생각에 대한 깊은 집착 속에 있습니다. 윤회의 끝, 즉 모든 고통의 소멸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그저 알아차리고 놓아버리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집착에서 벗어나 본래의 평온을 찾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우리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누구이며 이 삶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깊은 물음의 실마리를 찾아 고대 인도의 한 사원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이 채널을 지지하는 것을 넘어 이 소중한 성찰의 순간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공덕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빛이 나누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저녁 어스름이 고즈넉이 내려앉은 기원정사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의 수행을 마친 수행자들이 공양을 준비하며 조용한 대화를 나누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펴시기 위해 조용히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살랑이는 밤바람에 실려온 은은한 연꽃 향기가 경내를 감싸고 세상의 모든 시름이 잠든 듯한 깊은 평온이 흐르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눈부신 황금빛으로 환해지며 장엄하고 강렬한 기운이 온누리를 뒤덮었습니다. 구름 위에서 수많은 천상의 존재들을 거느린 한 인물이 내려왔으니 그는 바로 33천, 즉 도리천을 다스리는 제석천이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다가와 공손히 합장하고 이엄 있으면서도 깊은 고뇌가 서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거룩하신 스승이시여, 저는 천상의 왕으로서 무수한 존재들이 태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공덕을 쌓아 천상에 태어나는 이들도 있고 천상의 복락을 다 누린 뒤 다시 괴로움의 세계로 떨어지는 이들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천상이 무한한 즐거움만 가득한 곳이라 생각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존재들이 그 달콤한 즐거움에 취해 있다가 자신이 쌓아온 복이 모두 소진되었을 때 더 큰 고통과 절망 속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제석천의 눈빛에는 왕의 위엄 뒤에 숨겨진 깊은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 자신조차 예외가 아님을 압니다. 비록 지금은 천상의 왕좌에 앉아있지만 이 복락 또한 영원하지 않기에 언젠가는 저 역시 쇠퇴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저를 너무나 두렵게 합니다. 그는 부처님을 바라보며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승이시여, 모든 중생은 태어나고 죽고 또다시 태어나기를 반복하며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악이, 지옥의 6세계, 즉 육도를 끝없이 헤매는 듯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윤회의 수레바퀴에 과연 끝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만약 끝이 있다면 저희는 어떻게 그 길에 이를 수 있습니까? 이 물음은 제석천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수행자들, 나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본질적인 고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기원정사 전체는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고 바람마저 숨을 죽인 채 모두가 부처님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부처님께서 제석천을 바라보며 인자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천상의 왕이여, 그대가 이와 같은 의문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진리를 향한 깊은 고민을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답을 하기에 앞서 나 또한 그대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대는 어째서 중생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석천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답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보기에 육도를 헤매는 모든 존재들은 저마다 다른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천상의 존재들은 오감의 즐거움에 빠져 있고 인간은 재물과 명예, 권력을 좇으며 악인은 끝없는 갈증과 허기에 시달립니다. 이 모든 윤회의 움직임은 결국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대의 말이 옳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욕망만 멀리하면 곧바로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받은 제석천은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이윽고 그는 과거에 보았던 한 고행자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스승님, 제가 예전에 한 수행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천상의 즐거움조차 헛되다 여기고 모든 욕망을 버리기 위해 히말라야의 눈 덮인 산속으로 들어가 혹독한 고행을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나무 껍질로 옷을 해입고 풀뿌리와 열매로 연명하며 밤낮으로 명상에만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육신이 메말라 갈수록 나는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집착은 오히려 불타는 장작처럼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그는 나는 이토록 노력했는데도
왜 깨닫지 못하는가라는 분노와 원망에 휩싸인 채 죽음을 맞았고 그 번뇌로 인해 오히려 더 어두운 세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제석천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를 통해 배웠습니다. 즐거움을 버리고 고된 수행을 택하는 것만이 해답은 아니라는 것을요. 즐거움이라는 욕망을 버렸지만 깨달음에 대한 또 다른 욕망, 즉 집착이 그를 더 깊은 어둠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욕망이 원인이라면 욕망을 버렸음에도 왜 그는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주위를 둘러보시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천상의 왕이여, 밧줄에 온몸이 단단히 묶인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저 아픔을 참거나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만 친다고 해서 밧줄이 저절로 풀리겠습니까? 곁에서 듣고 있던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밧줄을 풀기 위해서는 몸부림치기보다 먼저 매듭이 어디에 어떻게 묶여 있는지 정확히 찾아내어 그 매듭을 직접 풀어야만 합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윤회의 핵심은 단순히 욕망을 좇거나 거부하는 표면적인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진짜 매듭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 매듭을 풀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고행자는 감각적 쾌락이라는 밧줄은 끊었을지 모르나 내가 깨달아야 한다는 더 단단한 집착의 매듭은 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여전히 윤회의 굴레 안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때 곁에서 듣고 있던 아난존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중생을 묶어놓는 가장 근본적인 매듭은 과연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다시 제석천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천상의 왕이여, 그대가 하늘에서 지켜본 존재들 중 복을 다 누리고 결국 추락하는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석천은 잠시 고민하다 답했습니다. 그들은 풍요로운 복을 누릴 때는 아무 걱정 없이 지내다가 그 복이 닿을 때가 되면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기쁨이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며 그것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집착했습니다. 그 집착이 오히려 그들을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었고 결국 추락을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추락하게 만든 것이 천상의 복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그 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 즉 무상을 보지 못해 생긴 집착입니까? 그 순간 제석천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듯했습니다. 아,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천상의 복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믿고 놓지 않으려는 그 어리석은 마음, 즉 집착이 문제였군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이치를 모르는 무지 때문에 복이 다하는 순간의 변화 앞에서 거대한 두려움이 생겨나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윤회의 뿌리는 욕망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욕망은 그저 드러난 현상일 뿐 진정으로 중생을 얽어매는 것은 내가 가진 것, 나의 즐거움, 그리고 나 자신이 영원할 것이라 믿으며 필사적으로 붙드는 그 마음입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가 재물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집착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집착이야말로 윤회의 불씨를 계속해서 지피는 기름과 같습니다. 제석천은 이제 윤회가 단순히 선악의 결과가 반복되는 기계적인 흐름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근본적인 얽매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만약 윤회의 핵심이 집착이라면 그 수많은 집착 중에서도 가장 크고 근본적인 집착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은 밤하늘처럼 오묘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천상의 왕이여, 모든 집착의 한가운데에는 언제나 나라는 생각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대가 말하는 그 나란 대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제석천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 당연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우리는 늘 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듣고 보니 무엇이라고 딱 부러지게 설명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모두가 나가 있다고 철석같이 믿으며 나의 행복과 나의 고통 속에서 윤회를 거듭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이 정말로 변치 않는 고정된 실체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인연과 조건들이 잠시 모여 만들어진 바람 앞의 촛불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현상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멀리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는 나뭇잎 하나를 가리키셨습니다. 보십시오. 저 잎은 바람이 불어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그 바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바람을 볼 수도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있음을 알 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 또한 수많은 인연의 바람에 따라 잠시 흔들리는 나뭇잎과 같을 뿐, 그 안에 이것이 바로 나다라고 붙잡을 수 있는 고정된 실체, 즉 나라는 알맹이는 본래 없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아, 즉 나가 없다는 가르침이라 부릅니다. 제석천은 큰 충격과 함께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나라고 하는 것은 본래 실체가 없는 인연 따라 잠시 생겨났다 사라지는 흐름일 뿐인데, 중생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무명 속에서 나가 영원히 존재한다고 착각하고 그 헛된 나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집착하다 보니 윤회의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었군요.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천상의 왕으로서 느꼈던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결국 나의 왕좌, 나의 권세를 잃을까 봐 걱정했던 실체 없는 나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었음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이 헛된 나라는 믿음을 깨뜨리고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수행이란 무언가를 더 얻어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래 붙어 있지도 않았던 헛된 것들을 걷어내는 과정입니다. 내 마음의 본성을 가리고 있는 나라는 착각과 집착이라는 먼지를 닦아내는 일이지요. 거울에 낀 먼지를 닦아내면 본래 맑은 모습이 드러나듯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본래부터 완전하고 평화로운 마음의 참모습이 드러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제석천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스승님, 윤회의 끝은 저 멀리 아득한 목표가 아니었군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나에 대한 집착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될 수 있는 것이었군요.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상의 왕이여, 윤회의 끝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 그 생각에 집착하는 나를 알아차리고 그저 바라보며 놓아버릴 때 그대는 이미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나를 붙들지 않을 때 본래부터 두려움도 고통도 없었음을 알게 되는 법이지요. 그 순간 제석천은 가슴을 짓누르던 모든 의혹과 근심이 한 점의 먼지처럼 가볍게 흩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깊은 고요와 환한 평화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깊이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은 더 이상 천상의 복락을 지키는 길이 아니라 매 순간 일어나는 제 마음을 들여다보며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의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석천은 천상을 다스리는 왕의 책임을 다하면서도
더 이상 이전처럼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실체 없는 나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렸을 때 그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뿌리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생각에 대한 깊은 집착 속에 있습니다. 윤회의 끝, 즉 모든 고통의 소멸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그저 알아차리고 놓아버리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집착에서 벗어나 본래의 평온을 찾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우리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누구이며 이 삶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깊은 물음의 실마리를 찾아 고대 인도의 한 사원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이 채널을 지지하는 것을 넘어 이 소중한 성찰의 순간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공덕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빛이 나누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저녁 어스름이 고즈넉이 내려앉은 기원정사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의 수행을 마친 수행자들이 공양을 준비하며 조용한 대화를 나누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펴시기 위해 조용히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살랑이는 밤바람에 실려온 은은한 연꽃 향기가 경내를 감싸고 세상의 모든 시름이 잠든 듯한 깊은 평온이 흐르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눈부신 황금빛으로 환해지며 장엄하고 강렬한 기운이 온누리를 뒤덮었습니다. 구름 위에서 수많은 천상의 존재들을 거느린 한 인물이 내려왔으니 그는 바로 33천, 즉 도리천을 다스리는 제석천이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다가와 공손히 합장하고 이엄 있으면서도 깊은 고뇌가 서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거룩하신 스승이시여, 저는 천상의 왕으로서 무수한 존재들이 태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공덕을 쌓아 천상에 태어나는 이들도 있고 천상의 복락을 다 누린 뒤 다시 괴로움의 세계로 떨어지는 이들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천상이 무한한 즐거움만 가득한 곳이라 생각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존재들이 그 달콤한 즐거움에 취해 있다가 자신이 쌓아온 복이 모두 소진되었을 때 더 큰 고통과 절망 속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제석천의 눈빛에는 왕의 위엄 뒤에 숨겨진 깊은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 자신조차 예외가 아님을 압니다. 비록 지금은 천상의 왕좌에 앉아있지만 이 복락 또한 영원하지 않기에 언젠가는 저 역시 쇠퇴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저를 너무나 두렵게 합니다. 그는 부처님을 바라보며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승이시여, 모든 중생은 태어나고 죽고 또다시 태어나기를 반복하며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악이, 지옥의 6세계, 즉 육도를 끝없이 헤매는 듯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윤회의 수레바퀴에 과연 끝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만약 끝이 있다면 저희는 어떻게 그 길에 이를 수 있습니까? 이 물음은 제석천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수행자들, 나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본질적인 고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기원정사 전체는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고 바람마저 숨을 죽인 채 모두가 부처님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부처님께서 제석천을 바라보며 인자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천상의 왕이여, 그대가 이와 같은 의문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진리를 향한 깊은 고민을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답을 하기에 앞서 나 또한 그대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대는 어째서 중생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석천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답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보기에 육도를 헤매는 모든 존재들은 저마다 다른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천상의 존재들은 오감의 즐거움에 빠져 있고, 인간은 재물과 명예, 권력을 좇으며 악인은 끝없는 갈증과 허기에 시달립니다. 이 모든 윤회의 움직임은 결국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대의 말이 옳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욕망만 멀리하면 곧바로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받은 제석천은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이윽고 그는 과거에 보았던 한 고행자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스승님, 제가 예전에 한 수행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천상의 즐거움조차 헛되다 여기고 모든 욕망을 버리기 위해 히말라야의 눈 덮인 산속으로 들어가 혹독한 고행을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나무 껍질로 옷을 해입고 풀뿌리와 열매로 연명하며 밤낮으로 명상에만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육신이 메말라 갈수록 나는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집착은 오히려 불타는 장작처럼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그는 나는 이토록 노력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가라는 분노와 원망에 휩싸인 채 죽음을 맞았고 그 번뇌로 인해 오히려 더 어두운 세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제석천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를 통해 배웠습니다. 즐거움을 버리고 고된 수행을 택하는 것만이 해답은 아니라는 것을요. 즐거움이라는 욕망을 버렸지만 깨달음에 대한 또 다른 욕망, 즉 집착이 그를 더 깊은 어둠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욕망이 원인이라면 욕망을 버렸음에도 왜 그는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주위를 둘러보시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천상의 왕이여, 밧줄에 온몸이 단단히 묶인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저 아픔을 참거나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만 친다고 해서 밧줄이 저절로 풀리겠습니까? 곁에서 듣고 있던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밧줄을 풀기 위해서는 몸부림치기보다 먼저 매듭이 어디에 어떻게 묶여 있는지 정확히 찾아내어 그 매듭을 직접 풀어야만 합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윤회의 핵심은 단순히 욕망을 좇거나 거부하는 표면적인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진짜 매듭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 매듭을 풀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고행자는 감각적 쾌락이라는 밧줄은 끊었을지 모르나 내가 깨달아야 한다는 더 단단한 집착의 매듭은 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여전히 윤회의 굴레 안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때 곁에서 듣고 있던 아난존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중생을 묶어놓는 가장 근본적인 매듭은 과연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다시 제석천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천상의 왕이여, 그대가 하늘에서 지켜본 존재들 중 복을 다 누리고 결국 추락하는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석천은 잠시 고민하다 답했습니다. 그들은 풍요로운 복을 누릴 때는 아무 걱정 없이 지내다가 그 복이 닿을 때가 되면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기쁨이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며 그것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집착했습니다. 그 집착이 오히려 그들을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었고 결국 추락을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추락하게 만든 것이 천상의 복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그 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 즉 무상을 보지 못해 생긴 집착입니까? 그 순간 제석천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듯했습니다. 아,